할렐루야. 네. 자,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뒤에 저기 받으셨습니까? 저기 오늘은 제가 카피를 했는데요. 하나씩 뒤에 지금 나눠주시네요. 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앞서서 자 우리 상 받으실 분 있으십니까? 자, 노래 한 곡 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 이번 주까지 주보에 제가 유대라 12살 저기 올려드렸는데, 잠깐만,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 적게 복사했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시면 주지 않을까요? 다 받으셨습니까? 네네 네, 받으셨죠? 네. 제가 그냥 지난번 했던 거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만 알려주시면. 이게 지금 화면이 잡히나 안 잡힙니까? 안 됩니까? 오늘은 입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이 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저를 보면은 웃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6월 달까지 했었죠. 6월까지 했습니다. 또 오늘 7월 탐무즈부터 보겠습니다. 7월. 그래서 한번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하겠습니다. 무반주 아카펠라로. 자, 주보 보시면 됩니다. 주보 보시고 우리 유대력 12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력 양력 1월 태베 2월 셰바 3월 아달 4월 니사나빕 5월 이얄 6월 시반 7월 담뭇 8월 아브 9월 엘룰 10월 티슈리 11월 헤시본 12월 기슬레비로서 유대력 12달 3절합니다. 니산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7일 동안 첫 번째 주일 초실절 50일 시반 오순칠칠 티슈리 1월 나팔절 10일 속죄 15일 장마 기슬렙 25 수전절 아달 14불임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롭게 부르시네요. 일단 여유롭게 부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 불러가지고 저기 음악 화일을 보내드릴까 막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대한 탐무즈입니다. 7월 탐무즈. 여러분 나눠드린 게 보면 어디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 8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담무즈월은 실은 이제 이런 우상의 이름하고 또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부활절이
더 레저렉션 데이가 아니라 이스터 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터가 실은 단무주의 아내 이름이에요. 단무주란 신의 아내 이름. 단무주는 실제로 이제 바벨론 메대 제국의 일대 그 왕의 이름으로부터 전설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신이 돼 버렸죠. 사람이 신화 안에서 신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박혁거세도 신이 돼 버렸고 그 단군도 신이 됐고, 단군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대에 있었던 왕들이죠. 왕족이죠. 그 단군이 몇 대까지 있었습니까? 80몇 대인가까지 있었다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치 그 이집트의 왕은 다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자기 이름이 있어도 파라오 1대, 2대, 3대 나가고 그런 것좀 로마는 이제 다 이제 시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 단무주도 그런 이제 바벨론의 그 개국 신이죠. 개국 왕인데 신이 됐어요.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단무주가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거. 거기다 7월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1일날 단무주 1일, 단무주 1일날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기름 부음 받은 날. 재밌죠? 이 날을 기념하는 게 굉장히 놀라요. 창세기 37장 5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계속 거기다 적어 놓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다가 무슨 며칠이라고 이렇게 37장 5절 옆에다가 단무주 1일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3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어쨌든 이 요셉이 기름 부음 받은 날이 언제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셉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요셉이 어쨌든 10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날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더욱 미워하더라. 실은 이 말씀 보면 되게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꿈을 받은 날이 또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날이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비전과 부르심을 받으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마귀의 1차적인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날부터 이제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형들에게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 심지어 나중에 그 꿈 꿨다고 표면적으로는 꿈꾼 것 때문에 이 동생을 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데 어쨌든 이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한 날이에요. 탄무주 3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태양이 멈춘 날. 뭐 길게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 때 태양을 멈추게 한 날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전쟁하다가 적들은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쟤네들을 다 무찌를 텐데, 우리 식으로 하면 단순한 생각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텐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스케일이 다른 분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 보시면
선포를 하죠. 선포를.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멈췄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그 사이즈가 크기가 엄청 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실은요. 실제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뭐 시간을 거슬러서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안 맞더래요, 반나절이. 그 반나절이 안 맞은 게 다른 데서는 못 찾았는데 성경에서 찾은 거죠. 성경에 2번 시간이 멈추잖아요. 언제 멈춥니까? 이때 멈추고 언제요? 뭐 할 때 멈추죠? 잘 안 들려서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요. 네? 맞아. 히스기야 때. 훌륭하십니다. 히스기야 때요? 뒤로 물러나죠. 네. 10도가 뒤로 물러나죠. 그때 그 10도 시간하고 이 여호수아 때 시간이 합쳐서 반나절이 된대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또 똑똑한 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 이 시간에 빈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는데 성경에 나온 거죠. 시간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갔던 일이 성경에 2번 기록돼서 그 시간을 더해 보니까 그거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하고. 굉장히 실은 놀라운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사무직 3일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믿음을 넓히는 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차원을 넓게 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5일날 읽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열린 날이에요. 에스겔에서 1장 1절. 저는 이걸 굉장히 에스겔에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에서 1장 1절. 거기도 탐무즈 5일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거기에 써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볼 때 아니 이거 넷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달을 계산할 때 종교력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월이 테베이시지만 종교력으로는 1월이 언제죠? 4월 니산 아비벌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달이면 4월 니산 아비, 5월 이야르, 6월 시반, 7월 탐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몇째 달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4월이 기준입니다. 4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탐무즈 몇이 돼요?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우리 양력 달력으로 외운 거예요. 유대력, 양력, 1월 테벳 이렇게 외운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할 때 이제 4월부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종교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닷새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때 환상이 열렸습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날이에요. 실은 에스겔이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겠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했죠. 자기는 제사장인데 성전이 무너졌죠. 자기는 잡혀왔죠. 참 불쌍한 처지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는데 저기 만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자기는 만주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만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실은 에스겔의 심정이 그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만도 하죠. 우리가 선교하는 키르기즈 가면 고려인 할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그때 구소련에 의해서 강제로 갑자기 그냥 밤에 그냥 군인들이 기차에 실어가지고 그냥 시베리아 철도로 해가지고 그쪽에 그냥 시베리아에 그냥 버려진 사람들.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정말 맨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 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데,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리죠.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3절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이제 삼중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스겔이 환상이 열렸고요.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해요. 그러니까 실은 에스겔에게는 첫 번째로는 어느 날인가에 어느 날이 아니죠. 이 탐무즈 5일날 환상이 열렸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에는 말씀과 함께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요. 그러니까 실은 에스겔에게 이제 삼중적인 그 놀라운 성령이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 임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노인들은 뭐래요? 꿈을 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 에스겔에게 한꺼번에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에스겔은 시도 때도 없이 막 입신이 일어나고 시도 때도 없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가고 막 난리가 나요. 에스겔은요. 참고로 에스겔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16일 날 보겠습니다. 탐무즈 16일 날 어떤 일이 성경 가운데 있었나 함께 읽겠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날입니다. 참 안 좋은 날이에요. 이것도 기억했어요. 우리가 경계를 삼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4절. 성경에는 날이 안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계산해서 꼭 기억해야 돼라고 해놨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아론을 생각할 때 이런 분도 대제사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가 무서웠나 봐요. 동생인데도 모세가 동생 아닙니까? 아론보다. 그런데도 모세가 엄청 화를 내면서 막 화를 내니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들이 가져온 거를 불에 넣었더니 자동으로 금송아지 됐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런 분도 대제사장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아론이 자기가 해요. 금고리를 받아서 부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녹였다는 거죠. 녹인 다음에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만들 때 그 형상이 뭐가 모델이었겠어요? 애굽에서 본 거죠. 애굽에서 본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이 날이 탐무즈 16일이라는 거예요. 탐무즈 17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돌판을 깨트린 날이에요. 32장 19절 거기다가 탐무즈 17일이라고 적어놓으면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진짜 안타까운 날이죠. 이것은 실은 이제 금식하는 날이에요. 스가랴 8장 18절에 보면 그날을 금식한 날 중에 하나로 선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두 돌판이잖아요. 그래서 두 돌판을 상징적으로 나중에 성전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해서 3주간 이때부터 금식을 한다 그래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깨진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 분노를 발한 것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분을 발한 그 이 사건하고 또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그 사건 때문에 실은 그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참. 그래서 이 분노를 내는 거 있잖아요. 분노를 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그것 때문에 못 드러나게 굉장히 정말 내가 봐도 안타깝잖아요.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주일 때 금식하는 날입니다. 탄무주. 그 다음에 탄무주는 무슨 지파의 달이라고요? 네. 무슨 지파의 달? 르우벤 지파의 달입니다. 오른쪽에 돼 있죠. 탄무주 르우벤 지파의 달.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르우벤 3절 4절 옆에다가 이제 르우벤 탄무즈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7월 탄무즈 르우벤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을 되는 것을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을 한답니다. 물이 안정되지가 않잖아요. 물이 아직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파도처럼 마음이 그런 상태는 마음이 2개인 상태라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도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밀리는 그 물결 같은 상태. 그래서 르우벤은 놀랍게도 르우벤의 시작은 장자고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굉장히 실은 좋은 말은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불안정한 믿음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욕구를 다르리라가 아니라 다스리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스리라. 불안정과 욕구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을 때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특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을 따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르우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계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우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은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받은 그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또 은사나 그 모든 것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정한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월 가봅시다. 8월 무슨 날입니까? 아부월입니다. 아부월. 8월 1일. 성경에는 별로 크게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론이 죽은 날이에요. 아론의 죽음. 대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
같이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예. 좀 높은 분들은 산에서 죽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이삭도 산 위에서 바쳐지고, 나중에 모세도 산 위에서 죽죠. 여호수아도 산 위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이제 8월 아브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하루 딱 나오죠. 38절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한 날이에요. 이날은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에스라 8장 32절. 에스라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지내고 머물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4일에 이렇게 됐으니까 처음 머문 날이 며칠이 되는 거예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아부월 1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 서기관이죠. 학자이면서 이 사람이 귀환하는 것을 통해서 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복원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무너졌던 것이 복원된다. 성벽과 성전도 복원돼야 되지만 실은 이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복원이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때가 에스라가 귀환한 날 BC 348년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348년. 그 다음에 7일 날 함께 읽겠습니다. 첫 성전 침략을 받은 날이에요. 그 날짜를 제가 성경을 명확하게 찾다가 찾을 수는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귀찮아서 안 찾았는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침략받은 날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침략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일 함께 읽겠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온 날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1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돌아온 날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날에 잘 했으면 그때 들어갔는데, 이날은 정말 아주 절치부심의 날이에요. 이날 후회스러운 날, 그때 할 걸, 이런 날이죠. 실은 알고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근데 역사는 뭐 가정이 없지만 40년 일찍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때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날은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봐야 된다. 조금 전에 여러분 예배하실 때 뒤에서 이제 비전 트립 준비 모임 할 때도 제가 이 말씀 읽었어요. 민수기 13장 읽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민수기 13장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15절에 보면 12 정탐꾼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파와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제가 뭐라 했냐면, 차라리 10명은 이름이라도 안 나왔으면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이 10명, 2명의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성경은 나머지 10명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10명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그 10명의 이름도 민수기 13장은 아주 그 아버지 이름까지 포함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2명은
가문의 영광이요. 10명은 가문의 진짜 아픔이 됐어요, 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억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우리가 후회하는 과거로 보지 않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것을 경계로 삼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날로 이렇게 삼으면 주님의 은혜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9일 보겠습니다. 9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파괴일. 참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같은 날 무너졌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열왕기하 25장 9절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7일에 이르렀고 9일날 보면 이틀 뒤에 무너졌어요. 물론 그 전에 계속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적인 날 파괴된 날이 9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부월 9일날. 나중에 두 번째 성전도 그렇게 무너지죠. 실은 이제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영광이 아주 작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되게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이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15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의 죽음이 끝난 날, 베냐민 지파의 회복. 이게 두 날인데 광야의 죽음이 끝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40년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40년간의 광야의 삶, 실은 거기서 계속 광야에서 죽는 삶이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한 세대 중에 어른 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무슨 생각했냐면 좀 끔찍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무덤이 없구나. 무덤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고지고 뼈를 이고지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참 이제 고대 사회일수록 무덤이 없는 걸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역적은 어떻게 해요? 진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무덤을 파잖아요. 파가지고 그 뼈를 다시 또 태워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아주 그 가문과 그 사람에 대한 큰 벌의 의미인데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죽었던 그 광야 세대의 조상들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불신앙의 결과가 너무나도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어요. 그때. 근데 그 죽음이 끝난 날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수치와 불신앙의 기간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회복은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벌어져서 다 죽입니다.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파를 회복하여 주는 날이 그날을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되죠.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그 사건이 있어요. 사사기는 알고 보면 그렇게 그냥 어찌 보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기, 사사기.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어두웠던 시기이죠, 사사기가요. 근데 그것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15일 날은 광야에서의 그 불신앙의 시기가 끝났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벗어났다가 그들이 심판받고 회복되고, 이런 어떤 회복의 날로 15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30일 날, 아부월 30일 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깎은 날입니다. 원래 두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주셨는데 모세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번엔 내가 안 깎으니까 네가 깎고 올라와 그러세요. 출애굽기 34장 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절. 제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주님 만들으라고 그래요. 첫 번째 주님의 그 말씀과 계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전적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주님이 아예 만드신 거죠. 어떤 식으로 잘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두 돌판을 만드신 것에 주님이 또 새기셨어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진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의 사람 안에서의 주님 앞에 대가와 우리의 준비를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 할아버지가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돌을 지고 산을 올라가셨으니까 모세가 생각할수록 존경스러운데 어쨌든 이 산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날은 시므온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달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달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시 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리죠. 할례를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 가서 다 죽여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도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시므온 지파의 달의 그 교훈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뭐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냐면 우리의 혈기를 따라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이 신기하게도요 그냥 내비두면 악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냥 내비두면 악한 방향으로 가고 죄 짓는 방향으로 가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죠.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말씀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욕도 잘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므온 지파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욕구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 시므온과 레위가 모세가 아니죠. 야곱에게는 둘 다 저주를 받는데 모세 때 어느 지파가 회복이 되죠? 레위 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7월에 봤던
그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들을 실은 죽이게 되잖아요. 똑같이 칼로 죽이죠. 세겜 족속을 자기 분노로 죽였던 그 상징적인 그 검을 그 출애굽 때에는 그 레위 지파들이 그 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제 자매를 실은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지파는 이중적으로 피를 묻히는데, 첫 번째로는 악한 피를 묻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피를 묻히게 돼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복권이 되죠. 그때 복권이 되면서 또 이들이 제사장 지파로 복권이 돼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제사장 지파가 좋습니까? 일반 지파가 좋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일반적인 삶에서는 제사장 지파는 제약이 많은 삶이에요. 알고 보면요. 많은 것을 다른 일반 지파보다 더 금해야 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풀어는 주셨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지고 가야 될 어떤 대가가 지불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목사로 사는 게 좋을까? 성도로 사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아 보이세요? 네? 부르심을 따라. 굉장히 훌륭한 답을 하시네요. 진짜. 아멘이죠. 네. 일단 이날이 이렇게 아부월에 그런 일들이 파괴와 회복이 같이 있는 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간 빨리빨리 가서 12월 달까지 가야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보겠습니다. 9월은 엘룰월입니다. 9월 1일 모세가 산을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기 시작한 날. 정확하게 금식 시작한 날인지 끝난 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여기서 옆에 이제 엘룰월 1일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정말 완전한 40일의 초자연적인 금식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산 위에서 완전히 초자연적인 금식을 하죠. 하나님의 그 임재 영역 가운데 완전히 거했던 사람이에요. 실은요, 이거 좀 여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와 책임이 커요. 그건 성경에 보면 비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준 자는 많이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책임과 대가가 있는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게 모세가 그렇게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짜 하늘의 영역을 완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실제적인 위협이 있고 실제적인 배신이 있고 이런 아픔을 실은 모세가 겪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책임을 주신 거니까요. 10일하고 17일 9월 엘룰 10일하고 17일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낸 날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10일 날, 비둘기는 17일 날 이렇게 날려보냈다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8장 볼까요? 표시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창세기 8장 6절 7절 6, 7, 8절을 보겠습니다. 6, 7, 8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무리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날이 10일인 거죠. 엘룰 10일. 그 다음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그래서 이것이 엘룰 17일이에요. 이때 둘 다 완전한 때가 아니어서 나중에 다시 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24일 날은 엘룰월 24일은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이에요. 학개서 2장 18절.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 좀 다르죠? 아까는 넷째 날, 다섯째 달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9월 달이 엘루월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종교력으로는 원래 엘루월이 5월인데 아홉째 달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들이 날짜를 어느 식으로 계산하게 됐어요? 이 바벨론식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그냥 9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홉째 달 24일, 그래서 엘루월 24일. 그래서 학개서 2장 18절부터 이때부터 다시 그때가 이제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이제 혼선이 신약에는 뭘로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종교력으로는 그냥 니산호를 1월로 했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뭐 테벳이 이렇게 1월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뭐가 좀 유의해야 되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유의해야 돼요. 만약에 제6시라고 했을 때 제6시라고 복음서에 나오면 어떨 때는 제6시가 낮 정오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6시가 뭐가 될까요? 오후 6시가 되기도 해요. 아니면 오전 6시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의 시간으로 했을 때는 6시는 몇 시예요? 12시가 돼요. 왜냐하면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로마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6시가 갑자기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유의해야 될 장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부분 유대 시간대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식으로도 했다가 또 유대식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바뀌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몇 달이 유대력이냐 아니면 바벨론이나 그 뒤에 여기냐를 한번 봐야 되고, 신약에서는 시간이 로마식 시간인지 아니면 유대식 시간인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주님이 죽으신 시간을 몇 시로 기록한지 아세요? 제9시라고 기록을 해요. 제9시니까 제9시면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유대력으로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새벽 6시가 0시인 거죠. 그리고 7시가 1시니까 9시는 오후 3시가 돼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6시부터 어두워졌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6시부터 어두워졌고,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은 몇 시가 돼요? 3시가 되는 거예요. 제3시에 못 박히셨고 9시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날 6시가 지나가기 전에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첫째 날이 지나가요. 금요일 6시가 되면서 둘째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둘째 날이 3시간 후에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6시가 되면서 셋째 날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장사는 언제 했냐면 6시가 되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만 이틀이거든요. 성경식으로 했을 때 3일이 되는 거죠. 그거 괜히 이제 금요일 날 죽으셔서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뭐 3일이 돼요, 이틀밖에 안 돼요라고 하는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시간 때문에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이 엘루럴 25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입니다. 6장 15절. 예. 느헤미야 6장 15절. 여기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써 있어요. 아주 되게 중요한 날인가 봐요, 이 날이. 왜냐면 아예 월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딱 그냥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엘루럴이라고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루럴 25일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됐어요. 왜 52일이냐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걸 적용해서 영적인 의미로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주 한 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달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주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주일을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52일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1년에 그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삶, 그것을 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엘룰월은 갓 지파의 달입니다. 갓 지파는 행운이나 또 한 군대, 한 선견자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이기는 기름 부음이 있는 지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창세기 49장 19절 보겠습니다. 좀 멋있는 문장이 딱 하나 있어요. 4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굉장한 실은 이제 역전의 용사죠, 갓이. 이것이 이제 야곱을 통해 예언된 갓에 대한 축복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갓 지파에게 주신 기름 부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오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나와 한 상에 먹게 하고 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사도가 그 유대인들만 다스리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세계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12지파로 나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차원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갓 지파에게 주신 이기는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한 것, 주님 우리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분별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 접붙여졌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12지파에게 주신 기름 부음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 믿음에 그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매 월에 있는 그 지파마다 주신 그런 기름 부음과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름 부음과 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또 은사나 직임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 긍정적인 갈망과 욕심이 있어서 저는 다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사 부르심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제일 좋은 겁니다.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에 재주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는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일에 탁월을 하는 게 또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은사라는 말이 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저는 모든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추구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 안에 그런 모든 은사와 직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된다고 믿는데, 또 우리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주님께 그걸 명확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명확히 듣고 명확히 알아야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냐면 다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 안 생긴다고요. 이것이 내 영역이라고 믿으면 굳이 다른 밥그릇에 시선을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봐요. 신명기 33장 20절은 모세의 축복인데요. 한번 같이 봐야 되는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되는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우리가 갓에 대해서 막 기도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갓이 엄청나게 그 큰 축복이 부어졌어요. 야곱을 통해서는 역전에 그 이기는 기름 부음이 부어졌고, 신은 모세를 통해서는 확장의 축복이 부어졌어요. 확장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분깃이라고 표현했어요. 권세자에 대한 기름 부음이 갓에게 있는 거죠.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팔은 힘이잖아요. 힘을 제압하는 것이고, 정수리는 다스림과 권세를 제압하는 거예요. 갓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확장됐죠. 처음에는 쫓기다가 반격하는 기름 부음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확장되고 그리고 광대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구할 만한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10월달 티슈리월 10월 티슈리, 이게 굉장히 재밌죠. 10월 우리가 티슈리 일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티슈리 일일이 원래는 나팔절이잖아요. 맞나요? 티슈리 나팔절. 티슈리 일일 나팔절 3절 맞아요. 티슈리 일일 나팔절 이렇게 맞죠? 티슈리 나팔절 맞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이날이 왜 나팔절이냐? 유대인들은 이날이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날은 바로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티슈리 일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항상 맞추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영적으로 말했을 때 분명히 이 날이 예수님의 성탄이 티슈리 일일일 것이다. 그럼 성탄절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방의 교회는 12월 25일로 정했고, 실은 정한 거죠, 말 그대로. 그다음 나중에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은 1월 6일로 성탄을 지켜요. 근데 메시아닉주들이 볼 때는 그날이 아니다, 둘 다 아니고 티슈리 1일 이 나팔절이 바로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이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거 훨씬 더 그럴싸하죠. 그다음에 12월 25일에 성경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없어요. 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없고 그냥 정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0절 이게 이날이 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리는 날이에요.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티슈리 1일이 좋은 날이니까.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씨앗을 구하는 날이다. 뭔가 심을 것을 지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은 언약을 하시는 건 결국엔 씨앗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뭐 언약하셨냐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번째 열매는 이삭이지만 성경적으로 너에게 뭘 주겠다고 말해요? 씨를 주겠다는 표현을 쓰죠. 씨를.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게 결국에 나중에는 역사적으로는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그냥 씨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형태로 임하냐면 씨앗의 형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씨앗의 형태로 받지 않고 열매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으로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다 자란 열매로만 늘 인식을 하니까 왜 뚝 안 떨어지느냐 그거죠. 그럼 계속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상하다 못해 주님께 좀 서운하고 서운하다가 원망스럽고 그렇게 될 때가 우리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계속 씨앗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씨앗이다, 씨앗이다. 근데 그 씨가 썩지 않는 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일 날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날이에요. 열왕기상 8장 64절.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 성전이 세워진 날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교회 건물 지은 다음에 건축 뭐랄까 끝난 다음에 나중에 봉헌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봉헌식이에요. 열왕기상 8장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이 딸이죠. 이때 이제 봉헌, 성전 봉헌한 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으면, 신약적으로는 이 날을 만약에 성경으로 한다면 어디 구절을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우리 몸을 봉헌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이 되면 좋겠죠. 로마서 1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티슈리 8일입니다. 그 다음에 티슈리 10일, 날이 티슈리 10일 대속절입니다. 10일 속죄, 15일 장막 이렇게 되죠. 10일 대속죄일, 그날이 대속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겸손케 한 날. 실은 구약의 대속죄일은 두려운 날이었죠. 실은 알고 보면. 왜냐하면 그때 속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대속죄일은 우리의 단번에 제사를 마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로서 우리에게는 금식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제 메시아닉주들은 히브리서를 읽는다 그래요. 히브리서를 쭉 그날 하루 읽으면서 주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이게 인용한 자료들은 메시아닉주 달력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얘기도 있지만 신약이나 그런 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티슈리월 15일에서 23일은 장막절이죠. 한 주간 동안 장막절의 절기, 숫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숫꽃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장막을 친 장소가 숫꽃이에요. 숫꽃이라는 뜻이 우릿간, 텐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숲곳에서 장막을 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장막절의 이름이 됐어요. 광야에 있던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럼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 전에 그 베델교회 빌저스 목사님의 강의 중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현대 교회는 사역을 따라서 교회가 진행이 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인 출애굽했던 이 광야 교회는 영광을 따라서 움직인 교회였다는 게 그때 너무 그게 그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모델이 광야 교회의 모델이 영광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델이라는 거. 지금의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느냐? 그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기 때문에 힘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를 자연스럽게 쫓아갈 때 그게 가장 교회가 힘있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장막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 시편 91편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91편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 적어 놓으라는 거죠. 옆에 장막절에 이 말씀을 읽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이 광야에 쳐놓은 텐트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별거 아닙니까? 이 광야 가운데 그 시커먼 천으로 쳐놓은 베두인족들 그런 거 사진을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거든요. 저기서 모래바람 부는데 저기서 먹고 자고 사는구나. 이거 보면 참 되게 불쌍하기까지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광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지수리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그 유대인의 12달 그 외우신 분을 제가 나와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가 지명해서 그분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예배 나오시려면 몇 명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큰일이다. 다음 시간 예배입니까? 그거 그렇다고 못 하겠습니까? 매 세션마다 한 명씩 지명하여도 찬양을 부르고. 갑자기 24시간 생각을 못했죠, 제가. 어쨌든 다음에는 반드시 다 외워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여기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말했죠. 뭐가 기준이에요? 종교력이 기준인 거죠. 4, 5, 6, 7, 8, 9, 10 그래서 7월이 되는 거죠. 지수리력이 종교력으로는 7월이다,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또 재미있게도 이때 이 장막절 때 그 다음 늦은 비를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 그래요. 그 절기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보면 영의 것을 심는 것과 육신의 것을 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원한 걸 거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날은 에브라임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이 므낫세가 형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이제 축복할 때에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부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가 민수기나 그렇게 나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월등하게 많은. 근데 또 이제 에브라임도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나기도 해요. 수가 많고 축복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48장 창세기 48장 1절 볼까요? 이건 이제 야곱이 팔을 어긋맡겨서 축복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그냥 이 티슈리월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달은 열매 맺는 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 맺고 머리 되는 것에 대한 기름 부음, 또 어떻게 보면 승진의 기름 부음. 이 승진이 직장에서의 승진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인 어떤 단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이 에브라임 지파의 달에 속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히 에브라임은 갑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갑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11월 달에 체즈반월이라고 되기도 하고 해슈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보시면 한글은 해슈본인데 영어로는 C가 더 붙어 체즈반이라고 돼요. 체즈반이라고도 말하고 해슈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읽을 때 읽는 분들에 따라서 또 그것을 영어로 옮기는 것에 따라 조금씩 아달이라고도 하고 아다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해슈본, 체즈반어라고 키슬레브는 다음 주가 아니군요.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유대역 12달 다음 주까지는 끝내도록 우리가 물론 저도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의 그 달력을 좀 적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일 하지는 않지만 어떤 하루에 일기까지는 아니어도 저널처럼 몇 자씩 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그 영에 일어나는 일,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일, 꼭 좋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라도 적으면서 저를 이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날과 시, 또 달과 절기 이런 것들 주시고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와 절기를 따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모세 같은 분을 봤을 때, 모세는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떤 큰 일을 시작할 시기라고 자기가 그 때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실은 40년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사도 바울도 자기가 30대 중반에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10년 이상을 그 아라비아 광야와 또 다소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30년간이나 주님의 때를 미뤄두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주님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함께